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서 죄를 살피시면 누가 감히 이 자리에 설 수 있으며, 주께서 죄를 심판하시면 어느 누가 그 진노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임에도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한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방황하는 이들을 불러 모으시며 어리석고 우둔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를 손잡아 일으켜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기다려주시는 주님, 회개하기를 주저하며 주님 앞으로 나오기를 머뭇거리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가득 들어있는 악한 생각들을 제하여 주시고 모진 마음과 굽어지고 뒤틀어진 심성을 바로 잡아 주시옵소서. 너무나 많은 것을 움켜쥐고자 하여 욕망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건강과 지혜와 물질과 많은 좋은 것들 주셨지만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불평하고 의심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렸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소망하며
살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살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느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시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사순절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또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 오신 분들은 이 절기가 무슨 절기일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순절이라는 의미는 그야말로 사순, 40일 동안 지키는 절기를 의미합니다. 우리 한국어로는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렌트라고 하죠. 그런데 이 절기는 원래 초대교회로부터 오랫동안 지켜져 내려왔던 그러한 절기입니다. 원래는 이 절기에 세례를 받을 마지막 후보자들이 마지막 점검을 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주로 세례 후보자들이 금식을 했습니다. 또 성도들도 함께 금식을 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함께 격려하는 일을 했습니다. 금식이 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 이것을 기억하는 어떤 문화권에서는, 특별히 독일어 문화권에서는 금식하는 절기로 그렇게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독일어로는 이 사순절을 파스텐이라고 해서 금식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로, 또 네덜란드어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의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식을 하게 된 이유는 어떤 고행에 참여한다든지 고생을 시킨다든지 또는 어떤 특별한 가혹한 훈련을 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고, 금식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다시 한번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이 금식의 주된 목적이기도 하였습니다. 잠시 중세 시기에는 이와 같은 금식과 같은 일들이 잘못된 길로 벗어났죠. 그래서 고행을 하거나 고통스러운 학대를 하는 그런 것으로 잠시 벗어나기도 하였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많은 부작용이 일어났는데, 사순절 전에는 또 카니발과 같은 것들, 그러니까 사순절 전야제를 통해서 더 많은 방종이 일어나는 그와 같은 악순환이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이 사순절의 진정한 의미는 고통을 당한다든가 학대를 당한다든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보다 더 정교해지고 정숙해지고 정결해지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초심, 이것이 바로 세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마음으로 정결하게 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한 마음으로 동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순절의 본래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인간은 벌거벗은 몸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태어난 후부터는 무엇인가 많은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매일 먹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포대기도 필요하겠죠. 점점 자라나면서 하나씩 필요한 것들이 많아지는데,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멋진 마크가 들어있는 명품도 필요한 것처럼 느껴지게 될 것이고, 또 품위 있게 보이는 멋진 물건들, 여러 가지 가구들이나 또는 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하나씩을 모아가다 보면 언제 쓸지 모르는 물건들까지도 하나씩 저장하고 챙기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삶의 여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모아가다 보면 자칫 우리가 이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규정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명품으로 모든 것을 감싸지 않으면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낄 수 없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은 내 몸에 이런 정도의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다녀야 나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만큼 가진 부자야 라는 의미도 있겠고, 나는 이 정도 가질 수 있는 잘난 사람이야 라는 그런 의미도 담았겠죠. 그렇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두르고 있는 이것이 정말 나의 정체성인가,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진정한 나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장례식장에 가서 입관 예배를 종종 드리게 되는데, 입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제 수의를 입고 그리고 이제 막 관에 들어가시기 직전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아주 잘 살던 분도 마찬가지고 못 살던 분도 마찬가지고 젊은이도 마찬가지고 노인도 마찬가지고 남자도 여자도 똑같습니다. 그저 수의를 입고 그렇게 그저 평범하고 그리고 공평한 마지막 삶을 이제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는 때에 이제 많은 분들에게 소개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성도들에 대해서 소개를 이렇게 저렇게 받기도 했고, 어느 집사님, 어느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소개를 받았는데, 어느 날은 한 분이 저에게 어떤 분을 소개하시면서 그런 직함이나 어떤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렇게 그분을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건물주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제가 그분을 볼 때마다, 지금까지 그분을 볼 때마다 건물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한 번도 그 건물을 본 적은 없는데 이분은 건물주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그분을 지칭할 수 있는 말은 되겠지만, 그러나 정말 그분의 정체성이 건물주일까요? 사실은 잠시 있다 가져갈 수도 없는 그것이 바로 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정체성은 아닐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세상을 떠나가신 후에 여러 유품들을 정리했는데, 그 중에서 처리를 하고 정리를 하던 중에 가장 정리하기가 힘들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님께서 평생 동안 받으시고 또 간직해 두셨던 감사패라든지 학위패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상당히 꽤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게 큰 짐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하나 많이 고민을 하다가 일일이 사진을 찍어두고 그리고 이제 폐기물 처리를 하였는데, 폐기물도 처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특별한 폐기물로 그렇게 처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기억하리라 생각을 하고 사진을 여러 개 찍어 놓긴 했지만, 사실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꽤 됐는데 그 감사패를 제가 한 번씩 다시 열어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 몇 가지 제가 참아버리지 못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마 제가 또 세상을 떠날 때쯤엔 저희 자녀들에게 넘어가겠죠. 근데 그것을 저희 자녀들이 과연 지켜줄지 의문입니다. 아마 제가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아마 버릴 테니까 한꺼번에 날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저희 사랑하는 은사님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정말 존경하는 의사님이신데 그분은 평생 동안 정말 열심히 책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100여 권의 책을 쓰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100권의 책을 쓰다니요. 제가 젊었을 때 그 교수님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 장례식 때에는 아마 이 100권의 책이 다 한 제목씩 읽혀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주 장엄하고 성대한 장례식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얼마 전에 장례식을 치르는데 우리 은사님의 그 오랫동안의 업적이 단 한 줄로 끝났습니다. 많은 책을 쓰셨으며. 참 안타깝죠. 한 권 한 권의 이름도 읽어드리지 못하고 제목도 읽어드리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짧게 지나가는 것이 마지막 인생길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분이 지진으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집이 무너지고 나서 다 모든 것이 파묻히고 더 이상 아무것도 구하지 못했는데, 그렇게 지진을 경험한 다음에 집에 있는 대부분의 물건들이 필요 없는 것들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글을 제가 보았습니다. 잃어도 곤란하지 않은 것들이었다. 결국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것이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때에서야 깨달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인생의 최대한 원점으로 돌아가고 나서야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비우면서 또 금식을 하거나 어떤 훈련을 받으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또 비워낼수록 과거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현실에 충실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언젠가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집에 모든 짐들을 다 돌려보내고 논문도 완성하고 마지막 손질을 하기 위해서 또 마지막으로 또 남은 일들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한 3개월 정도 미국에 있는 가톨릭 수도원에 들어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 말씀을 잠깐 드린 적도 있었는데, 그 가톨릭 수도원에 들어갈 때 제가 모든 짐들을 다 보내면서 3개월여를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필요한 물건들을 이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이민 가방 한 3개 정도에 들어갈 만큼 물건들을 정리해서 수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수도원이 조그마한 방이 저에게 배정이 되었는데, 조그마한 책상 하나, 그리고 또 옷장이 있는데 한 5벌 정도 들어가면 꽉 찰 것 같은 옷장 하나, 그리고 다 뭔가 올려놓을 수 있는 조그만 탁자 하나, 그리고 침대, 그리고는 또 컵 하나,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제가 3개 정도 되는 이민 가방을 가지고 들어갔지만 실제로 제가 그곳에서 이민 가방에 들어있던 것들을 꺼내 쓴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몇 개, 그저 옷 몇 개와 몇 가지만 가지고 3개월을 충분히 견디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무 많이 남겨두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저도 나름대로 좋은 호텔도 들어가 봤고 또 좋은 잠자리도 여러 번 경험들을 해보았지만, 그때 그 수도원에서 경험했던 그때처럼 생명의 기운이 역동하는, 그리고 삶의 의미가 더 분명해지는 그와 같은 침대에서 자본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소박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리고 그저 린넨 하나 덮고 자는데 그때 가장 삶의 의미가 더 투명해지고 명료해지는 그런 경험을 했던 기억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뿐이다. 결국 이거밖에 필요한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어쩌면 지혜를 얻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를 돕기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도리어 나에게 짐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도리어 이것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바로 이때부터 우리 삶에는 변화의 조짐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선조 신앙인들이 사순절에 경험하고자 했던 신앙의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식을 통해서, 낮아짐을 통해서, 겸손함을 통해서, 또 절제를 통해서 나는 과연 어디로 가고 있었는가,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잡동사니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참 잡동사니들이 많죠. 여러분 집에 가셔서 아마 옷장 한번 열어보시면 옷장에 쓰지 않는, 입지 않는 옷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여기저기에 부엌에도 창고에도 많은 잡동사니들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한 번쯤 쓰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또 마음에는 좀 안 들지만 남에게 주기도 좀 뭐해서 그냥 갖고 있자 했던 것들, 정말 남에게도 주지도 못하고 내가 쓰지도 못하는 그런 물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리적으로 그런 물건만이 아니라 사실은 정신적인 잡동사니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정신적인 작업을 해나가는 사이에 우리의 머릿속에 남겨져 있는 나쁜 기억들, 나쁜 생각들이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져 있습니까? 이것들을 좀 여기서부터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들지요. 또 감정적으로 많은 잡동사니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억울함이라든가 야망이라든가 분노라든가 아쉬움이라든가 불만이라든가 이런 상처들이 가득 들어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좀 정결해지고 싶다, 깨끗해지고 싶다, 이제 좀 더 바른 자리로 돌아가고 싶다. 우리 현대인들, 또 우리들은 바로 그러한 마음을 늘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이렇게 풍요를 누리고 있는 이것이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결코 더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늘 가르쳐 주곤 합니다. 종종 산티아고 순례길을 여행하시는 분들의 글을 보지요. 아마 여러분도 보기도 하셨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 읽기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항상 주어지는 교훈이 있다면 절대로 무거운 짐을 가지고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출발할 때 나름대로 아주 간편하게, 제일 간편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짐을 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출발을 하는데 하루 이틀 사흘쯤 가게 되면 반드시 그분들이 짐을 덜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버리든지 아니면 자기가 도착할 그곳에 소포로 보내곤 한다. 그만큼 한 3일 걸어보니까 더 필요한 것이 없구나 하는 사실을 또 깨닫게 되었다.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또 알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사순절에 우리 마음속에 한번 다짐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이렇게 좀 나의 삶을 정돈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제대로 정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잡동사니로부터, 이 무거움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2015년 타임지 선정에서 세계에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중에 한 분으로 꼽힌 분이 있는데 일본 여성이 한 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곤도 마리에라고 하는 분이신데요. 그분은 이 책을 쓰신 분입니다.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라는 책을 쓰신 분이죠.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제목이 좋아서 읽은 분도 있고 또 이 책을 알고 읽으신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분께서 바로 이와 같은 주장을 하시면서 세계적인 명성과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정리의 여신으로 알려져 있는 분이신데요. 그분은 우리에게 한마디로 설레지 않는 것들은 다 버려라 라고 그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괜찮은 물건인데 근데 나를 설레지 않게 하는 것들은 다 버릴 만한 것들이다, 나누어 줄 만한 것들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 책을 읽고 감명을 받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갖다 버렸답니다. 아무것도 다 설레이는 것이 없어서 다 갖다 버리고는 이제 또 백화점에 가서 설레이는 것들을 다 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저자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신 분인 것 같습니다. 설레는 물건들만 남기는 것, 이것이 그가 우리에게 준 교훈인데요. 그의 글을 보면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리를 하려고 할 때 집에 있는 모든 물건을 정리하려고 할 때 어떻게 정리를 하면 되는가, 그 방법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집을 정리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물건들을 하나씩 갖다 놓고 이거 쓸만한 물건인가 아닌가를 결정을 하려고 하면 조금 가다가 그만 다 혼란스러워지고 더 이상 제대로 정리를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하나 갖다 놓고 보면 이것도 쓸만한 것 같고 또 이쪽에다 놓고 또 이것도 쓸만한 것 같고 또 놓다 보면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도 마리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리를 하기 전에 먼저 내가 살고 싶은 집을 한번 그려봐라. 내가 살고 싶은 그 가정의 모습,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먼저 그림을 그려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니멀한 그런 집인지 아니면 그런 여러 예술품들이 가득한 그런 집인지 내가 원하는 집이 어떤 집인지 내가 살고 싶은 집이 어떤 집인지를 먼저 한번 잘 상상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분명해지면 그리고 그 원칙에 따라서 물건들을 놓고 그 원칙에 맞는지를 보고 버릴 것은 버리고 나눌 것은 나누고 가질 것은 가지라. 그렇게 하면 제대로 정리를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실만 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여러분 어떤 집을 지으실지 어떤 집을 그려야 할지를 먼저 생각을 하시는 것이 우선이겠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에 우리가 무엇을 정리하고 절제하려고 할 때 원칙이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그분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버리는 것은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또 이것은 좋은가 나쁜가 이거 더 좋아 보이니까 이거 갖자 이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순절에 절제를 하거나 금식을 하거나 나름대로 뭔가 훈련을 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함께 해오고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크리스찬의 모습은 뭡니까?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까?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그림은 어떤 그림입니까? 나는 이런 멋진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그 그림이 먼저 그려져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 그림에 맞추어서 버릴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넣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보충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교회가 그려지는 그림이 있겠습니다. 소망교회가 그리는 그림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그림을 그리고 그 안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뺄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과분한 것, 그것은 내어놓아도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순절의 금식이나 절제가 그리고 우리의 삶의 정리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고행 그 자체를 경험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배고픈 거 경험하는 거 그것이 아니라 배고픔을 통해서 인생의 밑바닥까지를 생각해보고 다시 점검해보고 나를 다시 한번 나의 진정한 의미를 살려내는 것 그리고 신앙의 의미를 다시 붙잡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 이상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지금 히브리서의 그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주를 하는 사람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달리기를 하는 운동선수와 같은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목표로 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달리는 운동선수에게 가벼움은 당연한 가치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일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어딘가를 향해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가벼움일 것입니다. 목표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예수님께서 달려가셨던 그 목표의 지점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의 인생을 보여주는데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는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목적이 단 하나로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말씀이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그 길을 달려가셨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부끄러움을 당하시는 것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결국 그 길을 달려가셨고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사명에 불타셨고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인생을 올인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싶어 합니까?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기 있는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입니까?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목표 지점은 어디입니까? 종종 어려운 이웃들을 보살피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렵게 폐지를 수집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데 나이가 들어서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큰 돈을 마련해가지고 학교에 가서 장학금으로 이렇게 쾌척을 하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가 종종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보면서 왜 이분은 이렇게 살았을까? 왜 폐휴지를 주면서까지 이렇게 어렵게 살면서까지 장학금을 끝까지 모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참 미련한 삶을 사셨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한편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분은 분명한 자신의 목표가 있었구나. 자신의 삶에 그리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는 내 인생 속에서 어려운 이웃들, 어렵게 공부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를 도와주는 일을 내가 마침내 하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그려놓았고 그 모든 것에 모든 힘을 다했고 검소하게 살아왔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마침내 이루었습니다. 얼마나 멋진 삶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모습,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바울을 통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그가 그리고 있는 아름다운 미래상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으십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나면 우리는 홀로 남을 것입니다. 내 앞에 주님이 계시고 그리고 내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나는 건물주도 아니고 명품을 두른 멋진 사람도 아니고 인기가 많은 인기인도 아닙니다. 그저 나는 하나님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때 나는 누구일까요? 이 물음을 물으며 다시 한번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꼭 필요한 것만 남기기로 했다. 이것이 여러분의 오늘 결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결단이 여러분의 희망이 되고 해방을 주고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맨발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얇고 가벼운 옷을 기뻐하듯이 우리 또한 인생의 경주자로서 가진 것의 무거움을 느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사순절 기간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성찰의 기간이 되게 하시고 다시 가벼워지고 방향을 분명하게 잡는 성숙의 시간, 참된 자유의 희망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5장 1절과 마지막 절 부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